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올해 저희 교회 달력을 보면 1월 달에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 성경 구절 전체가 적혀 있지만 한국어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건들을 생각하고 추억하며 지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유명한 대중가요 노래 제목을 보면 과거를 해석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 가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봄날은 간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길가의 가로수, 봄비, 바람 이러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거를 회상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기억하지 않게 되고 생각나지 않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우리는 옛날에 좋았던 일을 생각하며 지낼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 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리소노트입니다. 이 리소노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는 신학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지난날의 잘못이나 실수, 실패, 그리고 아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잘못이나 실수나 아픔이나 상처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실수나 상처나 아픔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서 가지게 된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 바다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저지른 일은 실수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남기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위대한 기적으로 인하여 기쁨을 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 일은 리소노트는 과거에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일보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기쁘고 행복했던 감격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 일이란 잘못되고
상처와 아픔에 대한 것보다는 반대로 기쁘고 즐거웠던 행복했던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두 다 수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빴던 일이나 반대로 좋았던 일이나 아무 상관이 없이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있는 작은 배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만 술에 취해서 몽롱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몽롱한 정신을 가지고 배에 있던 노를 들어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다 보니까 그만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연결된 그루줄이 나무에 단단히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함으로 끊어내어야 하고, 과거의 영광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또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첫째로 알 수 있게 행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전반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알 수 있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게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나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맨 앞에 나옵니다.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알 수 있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그 일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많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고 알 수 있게 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전에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좀 전에 언급했던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한 지 사흘이 지나자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2달 정도 더 지나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보고 알 수 있게 행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이 말씀은 이전에 행하였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고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남유다는 전쟁에서 패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까지의 거리를 마일로 환산을 하면 약 1000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250마일 정도가 되니까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에 4배나 더 먼 거리가 예루살렘과 바벨론까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까지 끌려가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고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신흥 국가였던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포로 귀한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당시 초강대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하여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포로 귀한 칙령으로 인하여 70년 만에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보아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앞에 나오는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여기에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라고 하는 포인에서 사람은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사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사 고레스 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바벨론을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만에 배를 띄우고 무역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 배에 타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사 군대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평상시에 그 배를 타고 인생을 즐겼던 그 배를 타고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이전에도 예언되어진 바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고레스를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6절과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일과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합쳐서 의미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뒤를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자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합쳐진 홍해 바다 물에 모두 빠져 수장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제1의 엑스도스라고 한다면 출바벨론은 제2의 엑스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알 수 있게 하신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처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쁜 짓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 바벨론 때에 고레스를 통하여 남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출 바벨론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새해에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를 보시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한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만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체 문맥을 보고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더보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차 뒷유리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re you feeling nervous now? I'm always nervous.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 앞에서 운전하는 그 사람이 초보 운전자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문자대로 해석하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첫째, 당신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차를 운전할 때 긴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문자대로만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해석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인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 문맥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훨씬 크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앞에 나오는 4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안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되십니다.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에 우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위험하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했고 상마하게 했던 들짐승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기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밖이나 사막 밖에서 해답을 찾게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안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 안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 안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를 목마르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사막하게 만드는 광야와 사막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족과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이 없는 광야나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아니 남은 생애 동안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저희들이 보고 알 수 있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